오늘은 10월 26일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2절과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거기는 보디발이 갖고 있는 감옥, 즉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은요, 고위 공직자가 갇히는 곳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술 맡은 관원님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힌 거예요. 죄명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은 정확하게 결말이 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이 옥에 갇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한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게 됐을 때 그 후에 술관원과 떡관원이 감옥에 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후에예요.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평범한 노예로서 감옥에 있었던 상태였더라면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을 섬길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가 간수장의 눈에 들었을 때에 그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최적의 상황에 맞추어 그들이 옥에 들어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보다 이미 먼저 일하고 있었어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애굽 왕궁에서도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최적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다. 사람은 내 인생뿐이 모르기 때문에 이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위에서도 이미 일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동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다가 얘기해요. 자, 애굽 왕궁에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분들은 네가 특별히 섬겨라 라고 보디발이 이 얘기를 했고 요셉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요셉이 섬기며 옥에 있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애를 쓴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 술관원과 떡관원을 이 요셉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선한 만남,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하여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었을 때 요셉을 2년 만에 기억을 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 만남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만남이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선한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한 만남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성실하게 대해야 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어야 될 줄로 알아요. 원수 맺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끝까지 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다른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기억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왜?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술관원과 떡관원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에게 있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려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선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을 임팩트 있게
아주 그들에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만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그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터치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입은 사람은 그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조성하신다. 사람과의 만남도 조성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인생을 위하여 지금도 내 주변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물어요. 얼굴빛이 안 좋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앙관이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9절 보니까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여기는 어디죠? 애굽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신들을 믿죠.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얘기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요셉은요 어떤 신앙관일까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이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요셉은 믿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현실은 어때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노예 생활 잘하다가 이제 조금 괜찮으려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혔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처럼 노예로 있는 분들 계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옥에 갇힌 분들 계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잖아요. 지금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이 많지 않아요?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믿고 있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과 주관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